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뭉치게 하실 것이고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그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그리고 그 은혜를 고대하며 소망하며 이 시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비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부며 바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반기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나친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때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나친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계속적으로 찬송하실 때에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마침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검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또 아닌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머무는 곳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무는 곳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장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내일 새벽에 우리 부산 지역을 통과한다고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태풍의 세기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어려움 만나지 아니하도록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한 긴 장마와 또 이번에 태풍으로 또 다가올 태풍으로 말미암아 큰 고난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을 내미사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 예배지만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함께 영상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통은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은 지금 계절하고는 맞지 않는 생뚱맞은 본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전체를 놓고 보면 너무나 중요한 주제에 도착했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가장 큰 주제는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즉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을 막을 수가 있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3장, 4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 윤리입니다. 그 삶과 윤리 가운데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포교하고 공략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입니다. 이 이단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이단에 빠진 가족이 있으면 그 가정은 분비박산 나는 것을 저는
경험상 교회를 섬겨오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을 멀리하고 이단의 유혹에 우리 가족들이 넘어가지 아니하려면 가정을 하나님 말씀 위에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세워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하게 권면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만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항상 5월달만 아니라 1년 내내 우리 평생에 가정에서 실천할 때에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건져내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우리 안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립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읽은 3장 18절, 19절은 먼저는 우리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3장 18절은 아내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아내, 남편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부를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은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복종하다 이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는 상하 복명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절대시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군대에서 하관이, 즉 하급위의 사람들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이 복종은 노예적인 어떤 굴욕적인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신뢰를 가지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스리고 이끄는 권한을 남편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다고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어떤 능력이나 또는 역할이나 어떤 실력적인 인격적인 면에서 열등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은 주님 안에서 동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정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잖아요. 신성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조금도 차이가 없고 동등합니다. 다만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동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복종은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남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든든하게 세우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3장 19절을 보면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한 가지 명령을 주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남편에게는 두 가지 명령을 줍니다. 먼저는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아마 이 편지를 1세기의 골로새 성도들이 받았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당연히 남편에게 주시는 권면은 그 시대의 문화나 관습이나 풍습을 따라서 아내를 지배하라, 이런 권면일 것이라고 기대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혁명적인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 시대의 관습이고 통념이었지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권면은 하나의 혁신적인 메시지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심지어 그리스 로마 문헌에 보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기 사랑한다는 것은 대상을 소중히 여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아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아내가 모든 것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남편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비유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주님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자신의 전부를,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 때에 아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른 자아상을 가지고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머리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머리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 의미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권위는 억압하는 권위가 아니라 돌보는 권위입니다. 지배하는 권위가 아니라 섬기는 권위입니다. 오늘 남편이 아내의 가정의 머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아내와 자녀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부양하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머리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권위만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고 오용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 권한을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아내는 병들게 되고 가족 역시 병들게 되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가정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과 아내의 온전한 복종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복종과 사랑은 서로 연관성을 가집니다. 아내가 복종하면 남편은 사랑하게 되고, 남편이 사랑하게 되면 아내는 복종하게 됩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과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거듭난 사람의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남편들에게 한 가지 더 명령합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게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화나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슬픔에 잠기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아내를 화나게 하거나 아내가 슬픔에 빠지게 하는 행동을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고통을 안겨주거나 괴로움을 안겨주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아내를 향하여서 악한 감정이나 적개심을 가지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과 미갈이 그들의 이 부부의 사랑과 행복이 깨어진 것은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모진 말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모질게 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가지고 아내를 모질게 대한다든지 아내의 마음을 슬픔에 비탄에 잠기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존경할 때에 이 부부는 이단의 그 어떤 유혹에도 미혹에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단이 찾아와서 아무리 미혹해도 내가 가정에서 사랑받고 내가 가정에서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알고 있다고 하면 이단의 미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꼭 마음에 새기시고 먼저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복종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로널드 사이드라는 분이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4분의 1이 지속적으로 즐거운 결혼 생활의 본을 보여준다면 미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꼭 미국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들의 4분의 1, 25%만이라도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는 것을, 결혼 생활이 즐겁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 사회는 크게 변화될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런 우리 기독교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건강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그 무엇보다 강력한 복음 전도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오늘 여기 20절과 21절은 이제 자녀들과 아버지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가족들이 보면요, 남자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 아내들 중에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이단에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이단에 빠져서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장 20절, 21절 이 말씀을 우리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자녀들에게 명령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여기 자녀들은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순종하다는 것은 아래서 듣다, 철저히 복종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를 지시하고 권고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순히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학습하기를 원하시고요.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도리요 의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 사회의 관습이기도 하지만 그 관습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라는 것, 신앙의 의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영역을 말씀합니다.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부모에게 순종함에 있어서 선택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한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지속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자 복종의 표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21절은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이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은 우리 어머니,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에게 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역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부모들에게 주시는 이 명령은 역시 그 당시에로 봐서는 매우 혁신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1세기에 이 부모의 권위는 얼마만큼이었냐면요, 왕이 백성들이나 신하들을 향하여 가지는 권위와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권위는 곧 왕에 대한 권위였습니다. 무제한적인 권위였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노엽게 하다, 이 말씀은 부당하게 체벌하거나 비난함으로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지나친 요구를 함으로써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님들의 욕심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대리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꿈이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그런 믿음, 시각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 낙심하다, 이 말씀은 열정을 잃어버리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괴롭게 함으로 이 자녀들이 만약에 열정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린다면 이 자녀들에게는 장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의 권위를 과도하게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부모의 뜻을 앞세우고 강요할 때에 이 자녀들은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면은 미래에 대한 열정이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이 자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을 해야 합니다. 정말 이 자녀가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이 자녀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정이 정말 위태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곳이 가정이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특별히 자녀입니다. 이 자녀를 우리가 노엽게 하지 않고 이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자녀들이 이단의 미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단의 어떤 가르침에도 논박할 수 있고 이단의 어떤 가르침의 마음을 전혀 빼앗기지 않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단을 논박함에 있어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잘 된다는 이 의미를 세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이 그냥 잘 살고 또 점점 더 번영해지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또 복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정말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이고 그런 가정에 악한 영이 틈탈 수가 없고 이단의 어떤 미혹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 정말 가정을 건강하게 말씀을 따라 세우고 가족들을 세워가는 우리 영원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요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세상의 어떤 환난과 미혹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정, 반석 위에 세우는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부모님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복 내려 달라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우리 1,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따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을 주님 반석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생명을 바쳐 사랑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는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우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단이 가정을 하나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세상의 풍파와 환난과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은혜와 복을 간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9월 6일까지 또 비대면 예배입니다. 9월 6일이 지나면 또 우리 교회들이 정말 공예배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은혜를 우리 교회들에게 이 땅에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또 진정이 되고 확진자들이 또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우리 시찰에 모였는데 모든 목사님들 말씀이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가장 지금 어려운 게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라고 합니다. 주일학교를 가장 염려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 신앙의 복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 모일 때에 정말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달라라고 우리 1, 2분 정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비대면 예배지만 온라인이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짜 뉴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정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열국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교회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9월 6일이 지나면은 하나님 공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매우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의 신앙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하나님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가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에 아버지 모든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과 역사가 하나님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주시고 가치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하감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였던 교만을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속히 이 땅이 치유가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위로부터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별로 정한 시간에 정한 곳에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교제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밤에도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